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아닌 것처럼 크리스찬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면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에 민감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죄는 진리이신 하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를 잘 알아야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그 만드심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의도에 따라야 되는 삶을 포기하고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죄에 대한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단어의 뜻이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실패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빛이 있으면 사물이 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듯 죄는 진리신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으로 인해 밝혀지게 되는 것이지요. 죄를 어떤 도덕적인 사회적 규범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본다면 죄에 민감하다는 말이 도덕적인 인간이 되라라는 뜻이 되겠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죄에 민감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민감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속성과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에 민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은 세상의 유행과 풍습에 휘말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 살게 될 뿐이지요. 기독교인이 죄에 민감하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는 그 인간적인 원초적인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인간적인 원초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요한의 질문으로 본문이 시작되었지만 사실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앞절에서 살펴보았었지요. 오늘 본문 말씀 3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아마 다른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것이지요. 요한은 명확히 이제 구분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마 예수님에게 잘했다 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모양이지요. 또 이렇게 구분한 것뿐만 아니라 또 요한은 우리, 그러니까 지금 같이 있는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편이 아니었다는 말이지요. 우리만 알고 우리만 가진 특권. 그런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감히 우리를 빙자해서 그런 일을 하다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라고 내가 잘 처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지요. 요한은 구분 짓고 편가르기를 했습니다. 구분 짓고 편가르기 이거는요 욕심이라는 근본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 욕심에 가득 찬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39절 또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반대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우리를 쫓지 않는 자들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를 따라하지 않는 짝퉁들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쫓아내었던 자들이 자신들을 위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내 편이 아니라 세상 모두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친한 사람만 좋고 안 친한 사람은 멀리하는 것, 이게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익숙하고 서로 비슷한 수준이 모여서 편한 것,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끼리, 익숙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 이거는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어린아이는 당시에 숫자에도 쳐주지 않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존중하는 그 마음,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존중하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규율, 즉 우리의 규율, 우리의 가르침도 받지 않은 자들이 우리와 같이 한다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우리들의 특권, 자기만의 특권이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이건 우리만 누려야 돼. 이건 내 것이야. 우리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그게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많은 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죄의 시작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던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고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왜 먹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 욕심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 마음의 욕심에 마귀가 유혹을 한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욕심. 그것이 바로 그 죄가 인간 모두가 가진 원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가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 여러분, 죄가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을 뒤돌아보면 욕심에서 비롯된 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욕심에서 비롯되는 죄의 형태들이 아주 다양하고 많지요. 그 중에서 하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이요. 공동체의 폐쇄성입니다. 폐쇄성이요. 제자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폐쇄성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폐쇄성은요, 자기들만의 공간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웃 사랑을 막아버렸던 것이지요.
자기 사랑이 너무 커서 타인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결국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사랑을 말씀하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을 차별하였습니다. 어린아이를 가까이 못 오게 했지요. 부정한 자라고 멀리하려고 했습니다. 또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모금을 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배웠지만 그 사랑을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 들은 그 가르침을 안다고 하는 그 아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그것을 큰 벼슬처럼 여기고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참 못난 모습이지요. 조금 안다고 잘난 체하고 조금 다르다고 해서 뭐 큰 것을 누리려고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아주 참 못된 모습, 못난 모습입니다. 욕심이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욕심이 가득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우리가 권력을 취하자, 우리가 다 해먹자, 이제 고생은 끝났다, 이제 영광의 길 어떻게 누릴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권력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욕심은 사람을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자체를 보게 만들지 않고 가진 것을 보게 합니다. be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have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진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욕심에 빠져서 have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점점 폐쇄성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단호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41절 42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모여서 서로 헐뜯고 잘난 체 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것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이지요. 욕심을 가지면요, 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만의 교회가 되면요, 성장만 보이고 숫자의 증가만 보이지 영혼 구원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버리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외로운 이웃이 보입니다. 고통받는 친구가 보입니다. 따뜻한 칭찬과 위로를 기다리는 가족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죄에 민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에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욕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웃도 보이지 않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냥 로맨틱한 것으로만 보여질 뿐입니다. 그런데 죄에 민감하면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43절부터는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달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여러분, 찍어버리라 는 말씀에 눈이 가고 그게 중요하게 여겨지면 안 됩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 범죄한 손이든 발이든 눈을 빼어버린다는 것은 범죄한 손, 범죄한 발 빼어버려라. 이거 여기에 집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해야 모범적인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군가 손으로 인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봤더니 그 손을 찍어서 버리고 한 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모범적인 인간,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평가받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또 누군가가 발을 찍어버리고 왔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또 눈을 찍어버린 자가, 빼어버린 자가 모였습니다. 그렇게 한두 사람이 손 찍은 자가 모이고 발 찍은 자들이 모이고 눈을 빼버린 자들이 모이고 모여서 서로 잘했다고 평가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야 이렇게 우리는 옳은 일을 했어 라고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을 평가하고 틀렸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발 자른 것을, 손 자른 것을 자신들의 특권으로 여기면서 특권에 빠져 있으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폐쇄성이지요. 그게 폐쇄성입니다. 예수님이 범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영생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영생에 중점을 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내가 손발을 자르는 것은 그 정도의 희생은 감수할 수 있다. 이런 마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내가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거는 희생해야지 라는 관점으로, 그런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는 예수님 곁에 머물겠다라는 결심이지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희생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이 바로 이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내가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죄에 민감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희생이고 죄에 대한 민감이지요. 욕심이 가득했던 제자들은요, 소위 자기들만의 리그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희생과는 멀어져 갔습니다. 우리 편, 우리들, 우리가 가져야 되는 특권에 빠져 있었지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희생을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희생할 수 있느냐? 자아의 욕심을 버리고 사랑할 수 있느냐? 라는 물음이지요. 손을 자르는 듯 아픔을 감수하고도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결단이 있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눈을 빼는 아픔을 치르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에 최우선을 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은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죄는 희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예수님 곁에 머물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는 결심이 있으십니까? 혹 이미 그런 희생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소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인해 서로 화목한 삶입니다. 짠맛이 나는 소금은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욕심은 결코 희생하지 않습니다. 욕심은 죄를 잉태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에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당하기로 결심한 자는 짠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소금은 자신이 녹아서 짠맛을 내고 자신이 녹아서 부패를 막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민감합시다. 죄에 민감해야 합니다. 죄에 민감한 삶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주간 우리가 죄에 민감한 그런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